2주 전에 함께 나눈 그 악한 농부의 비유를 되돌아보면 예수님은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거부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 비유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 실제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악한 농부다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누군가 이 자리에 갑자기 들어서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들 다 악한 농부야 이렇게 하신다면 어찌하겠습니까? 박 목사, 네가 바로 악한 농부야. 김 집사, 하나님 자네가 잘 섬긴다고 생각하지 자네가 악한 농부야. 이권사, 당신이 바로 악한 농부야. 이렇게 정죄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사실 이것이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바로 저의 고민이고 우리 모두의 영적인 고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넌 악한 농부다,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시행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떤 허물을 찾아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 이 사내들의 수고는 그 그리스도의 탁월하고 완벽한 대응을 통해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인간은요, 모두 흠이 있습니다. 흠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저에게도 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실수를 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걸요. 제가 알지 못하는 흠이 있을 것이고 제가 알 수 없는 실수를 여러분도 어느 정도 많이 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마찬가지예요. 흠이 없고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완벽주의자로서 그 사람은 아마 정신병원에 가서 사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같이 흠이 있고 실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바로 우리를 구속하셔야 될 유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물 대실 그 예수님께 죄와 허물을 찾지 못했던 유대 지도자들, 도무지 그 문제를 찾지 못했던 유대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그동안 써왔던 방법을 바꿉니다. 완전히 다른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아주 그냥 당당하게 비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본문에서는 아주 강교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그 강교한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19절부터 2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함께 나누었던 그 악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불을 지를 뿐만 아니라 그들 가슴에 기름까지 끼얹었어요. 무슨 말씀이죠? 6월절에는 결코 저 예수를 죽이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예수를 향한 적개심을 더욱더 심하게 가득 채웠던 것이 바로 악한 농부의 비유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대적들에게 스스로 내놓으셨다 하는 그 말씀을 응하도록 하시기 위해 바로 대적자들의 가슴 속에 더욱더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놓으신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저 미련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매우 두려워한 나머지
이제까지 모습과는 정반대로 19절에 보게 되면, 그 이하에 보게 되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 모습이죠. 마치 어떤 진리에 대해서 고뇌에 차 있는 사람이 진리를 알고 있는 선생님 앞에 와서 질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21절에 자세히 등장하고 있죠. 그럼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자, 지금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에게서 문제를 찾아서 로마 정부에 넘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하기 전에 이들의 태도는 참으로 겸손하고 그리고 진리를 사모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정하고 있는 겁니까? 이 얼마나 아첨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실제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공평한 사람이고 당신은 진리를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얼마나 간사하고 간악한 그 인간의 그 모습이 숨겨져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알고 싶어서 질문하게 될 때요, 우리의 질문은 정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정직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정직한 답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꼭 여러분 이 원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의 견해는 어떠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정직한 질문이 아니에요. 자기가 답을 갖고 있잖아요. 정직한 질문은 내가 모르니까 정말 배우고자 하는 심정으로 질문하는 것이 정직한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가 이미 해답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방에게 내 생각과 내 의지에 당신이 동참해 주십시오,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죠?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질문은 강교한 질문이에요. 제가 이번 여름에 그 강원도 동해안을 다녀오면서 구룡령을 이렇게 넘었습니다. 구룡령의 길이 있고 구룡령 새로 난 길이 있거든요. 구룡령을 넘어온 이유가 뭐냐면 삼봉약수라고 하는 약수터가 있어요. 1박 2일에 나왔잖아요. 거기를 가고 싶어가지고 삼봉약수를 향해 쭉 오는데 오른쪽에 라브리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시간 있으면 그 라브리 공동체에 좀 들어가서 입다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저는 라브리 공동체를 참 우리나라 예수원도 있지만 라브리 공동체도 한국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야, 구룡령에 라브리 공동체가 있구나, 참 좋은 데 있다 하면서 좀 잊고 싶었어요. 제가 왜 라브리 공동체 얘기를 하냐면 이 라브리 공동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생각이 날 겁니다. 이 라브리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진리와 그리고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뭘 질문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질문하지 말고 수없이 속에서 고뇌하고 고민하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그 무언가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한 지성 때문에, 무지 때문에 정답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라브리 공동체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요. 질문할 때는 정직하게 질문하라. 라브리 공동체 모토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정직한 질문만이 정직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본문에 있는 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정탐꾼들은 정직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답변을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정직한 질문이 아니었지만, 그리고 아첨하는 모습이었지만,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한 그 정체성을 자기들이 아첨하는 말 속에 자기들이 고백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평무사하신 분이고 진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아첨했지만 그 속에 예수님의 정체가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저들이 정직한 질문이 아닌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책 잡으려고 했던 그 질문의 내용이 뭔가요? 그 질문이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무나도 유명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질문이에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과거에 공자가 깊은 산중을 걸어가는데 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길을 멈추고 여인이요,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제 아버지와 남편이 병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마저 호랑이에게 잡혀서 죽었습니다. 하고 눈물을 쏟아냈어요. 그렇죠. 공자가 그러면 더욱더 사람 많은 곳에서 가서 살아야 할 터인데 왜 이렇게 깊은 산중에서 혼자 사십니까? 라고 묻자 이 여인이 말하기를 선생님 모르시는 소리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산중에 와서 사는 것은 아직 여기까지 찾아와 세금을 뜯어가는 관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이 세금에 대한 중압감이 컸던지 이 여인이 산중에 도망쳤다는 얘기죠. 여기서 바로 가정맹호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가혹한 정치 세금은 호랑이보다 무섭다라고 하는 고사성어예요. 20세기 천재 아인슈타인도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소득세라고 그랬습니다.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도 중대한 현안 중에 하나가 세금의 문제였습니다.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인두세를 걷었습니다. 남자 한 사람에게서 일종의 남자가 바로 누리는 그 의무와 혜택과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부분에 세금을 의무적으로 냈는데 이 세금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민족적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유대 민족주의자들에게는 이 세금이 결코 달갑지 않게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인두세를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선민이 유대인들이 해서는 안 된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할 수 없이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 내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지금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정탐꾼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꼭 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거죠? 20절 하반절에 보면 20절 중반절에 보면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였다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하반절에 보면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문제를 삼아서 로마 정부의 반역자로 넘기기 위한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순간에 민족주의자 유대인들처럼 예수님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한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그동안 예수를 추종했던 수많은 열혈 유대 민족주의자들로부터 예수가 한꺼번에 버림받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대적들이 노리는 수는
예수께서 어떠한 답변을 하여도 저 예수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자신한 겁니다. 그리고 아첨하며 부드럽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답변을 가지고 저 분이 어떤 답변을 하느냐 다 머릿속에 가지면서 질문하는 질문은 제발 저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끼리는 서로 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23절부터 26절에 그 예수님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잖아요. 자,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심에 그랬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악함이에요. 파렴치함이에요. 강교함이에요. 아주 강교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저들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관계입니다.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죠. 목적이 악하니까 악한 수단과 방법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순진함과 달콤함을 가정해서 상대를 쓰러뜨리려는 이 관계, 우리 생애 가운데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웃으면서 아이 참, 속으로는, 겉으로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이 반갑습니다, 잘 지냈습니까, 인사하면 속으로는 이 죽일로 하는 이거 관계죠. 정치인들이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표정과 속이 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과 속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겉모양이 좀 틱틱하면 몸이 좀 안 좋은지, 속이 불편한지 외모에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남을 속일 수 없는 그런 순전함, 순진함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대적자들의 강교함을 아시고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주렴, 이렇게 말합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보여주렴. 이 속에요, 굉장한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걸 가지고 말하기를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도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지 못할 만큼 가난한 제자들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너무 비약된 추측이에요. 자,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 한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보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데나리온 하나를 질문한 사람들 그들에게 보이라고 한 이유는 이 데나리온이 로마 화폐입니다. 로마 화폐고, 로마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로마 화폐로 내거든요. 자,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질문하는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데나리온을 꺼내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질문하는 사람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돈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데나리온의 덕을 받고 사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로마의 덕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는 자체가 어떤 질문이라는 거죠? 굉장히 유치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일단 부각시키기 위하여 데나리온 하나를 내보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대적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데나리온 하나를 딱 내놓았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런 글이 써 있었죠. 누구의 화상이냐? 이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근데 그 화상이 오늘 성경에는 화상으로 번역이 바뀌었어요. 옛날 그 화상이 오늘 이 형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라고 질문할 때 저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실제로 로마 당시의 그 데나리온에는 앞면에는 황제의 두상이 그려져 있었고 뒷면에는 왕자에 앉아있는
거룩한 황제의 전신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면에는 그 황제의 머리가 그려져 있고, 우리 보통 동전에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앞면에 이렇게 두상이 많이 그려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특별히 외국 동전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로마 동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상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토, 신성한 아구스토의 아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리고 뒷면에는 대제사장,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자, 이 동전은 뭘 의미하냐면 이 로마의 황제가 정통 황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뒷면에는 이 로마의 황제가 신성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 제사장 중에 가장 큰 높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동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동전은 로마의 황제가 왕이자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 것이 바로 이 동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다, 가이사가 이 동전에 그려져 있습니다라고 저들이 답할 때 주님이 자, 잘못된 저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주님의 답변은 잘못된 질문이었지만 정직하게, 그리고 저들이 바로 관계를 뛰어넘는 완벽한 답변, 지혜로운 답변, 놀라운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답변의 요지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입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는 겁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 로마의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보아라.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동전을 내놓아라 할 때 그들이 데나리온을 내놓았잖아요. 이것은 질문한 사람들이 로마 정부의 덕을 보고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너희들이 로마 정부의 덕을 보고 살고 너희들이 로마 정부의 돈을 가지고 사는 주제에 당연히 로마 정부에 세금 바치는 것은 의무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매우 신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혼자 살 수는 결코 없습니다. 혼자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특별히 누군가의 참 서로 격려하는 것이 없으면 살기 힘든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격려, 서로 간에 돕는 이 모습은 가장 큰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보호장치를 통해 기본적으로 우리 인권이 유지됩니다. 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호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가 바로 감당하는 책임입니다. 이 국가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느냐. 그래서 국가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공권력이라는 게 주어져요. 권력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과거에 칼이 그래서 국가에 주어지죠. 무엇 때문에요? 한 개인의 생명과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보다 더 큰 힘이, 어떤 작은 공동체들보다 더 큰 권력이 국가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권력이 바르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그 공권력의 지도 아래에서 보호받는 사람들이 그 공권력에 대해서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 놀랬던 거예요. 자기들이 데나리온을 사용하지 않고 로마 정부의 덕을 보지 않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당신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졌을 텐데 데나리온을 내놓았잖아. 자기들도 이 돈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데나리온 뒷면에 뭐라고 써 있다고 그랬죠? 대제사장이라고 써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금 데나리온 뒷면에 황제가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신과 직동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정부가 꿈꾸는, 황제들이 꿈꾸는 이상향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또 최고 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었어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신정일치의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로마 황제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로마 황제가 가로챈 수는 없는 법이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다시 말하면 세상 공권력을 유지하는 세상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그 의무 감당이 세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당해야 될 세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세금이 있어요. 하나는 국가정부를 위한 세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세금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이 두 가지의 원칙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답변을 통해서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것을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가 다스리는 세상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기도 하시다는 사실을 스스로 천명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나라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실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내용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수요일날 나눴었고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주일날에 이미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적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주중에 순모임을 통해 여러분이 더 깊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관계에 능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속으로 악함을 감추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달콤함으로 상대방을 어려움에 빠지도록 하기 위한 이 관계에 능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직한 질문을 하도록 하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갖도록 사람이 논리성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직한 논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도덕적인 사람, 논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덕적으로 논리성을 지닌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읽는 책 가운데도 요즘에 논리야 놀자라는 책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논리적이 되는 것은 참 좋지만 그 속에 강교함이 그 속에 담겨 있어 버리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도 정직한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미 정해놓고 답변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것은 질문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때는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묻는 게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에 능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국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국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국자가 안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미국을 솔직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건국 이념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성경책을 놓고 성경책 위에 손을 얹어놓고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합니다. 그때 읽는 성경책 내용이 역대하 7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내가 가진 능력을 다해 성실히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미국 헌법을 수호 존중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그 다음 문구가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것이 미국 대통령의 바로 대통령 임무를 수행하기 직전에 하는 선서예요. 선서. 우리나라도요. 헌법 69조에 따라서 이렇게 선서해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근데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 말은 없어요. 우리나라의 그 민족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정동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김규식 박사님도 세문안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도 상동교회를 출석했습니다. 자, 상동교회에서 그 당시 1903년도에 그 이후에 1910년 이전에 김구 선생님이 상동교회에서 연애를 해가지고 그의 부인 최준례 씨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당시의 상황이 그 참 재밌는 상황이었는지를 상상이 갈 겁니다. 토산 안창호, 월남 이상재, 서재필, 몽양 여운형, 거의 상당히 많은 그 우리 근대화의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김구 선생께서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우리나라의 완전한 독립입니다. 김구 선생님이 꿈꾸었던 우리나라의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지기를 저와 여러분이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 김구 선생님이 파출소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는데 저는 그때 그 김구 선생님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만난다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은 이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너무 많죠. 여기저기 보이는 교회 첨탑을 볼 때 옛날에는 기뻤는데 요즘엔 어때요? 태풍 불면 저 동네 첨탑은 안 무너진대라. 이번에 태풍에 80개가 넘어갔다고 그래요. 왜 교회를 개척하며 세울 때 첨탑들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저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특징 하나 가운데 하나가 저녁에 십자가에 그걸 안 키는 거잖아요. 키워서 뭐 어쩌다는 거죠? 첨탑이 태풍에 넘어가가지고 옆에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80개가 이번 태풍에 무너졌다는데 흉기가 돼버렸어요. 교회 첨탑이. 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교회가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안심과 평안을 주는 게 아니고, 저 개척 교회는 또 살림살이가 괜찮나? 저건 언제까지 문 열다 닫지?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저도 목사입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제 마음에도 굉장히 괴로움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교회가 교회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지역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느냐, 애국하고 있느냐. 요즘에 우리 교단에서도 목회자들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참 포럼을 했는데 결정이 안 났어요. 자기들 잘났다고 서로 이 문제는 다 내려놨죠. 저는 목사님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가난한 목사님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아요.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복지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신앙인일수록 정부,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를 향한 의무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의무를 감당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어떤 세금이 주어질 때 기쁨으로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지은 책 가운데 조국이여 안심하라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김용기 장로님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워놓고 거기서 수많은 공직자들을 교육시키는데 그의 서재에 가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기 장로님이 실제로 살아계실 때 조국을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기도했답니다.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4시간 동안 뭘 기도하셨는지 녹음해 놓은 거 있었으면 들어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4시간 동안 기도했, 이거 참, 물론 성경도 보시고 경건의 시간도 가졌겠지요. 일반인이 그 4시간 동안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사실이요. 아마 여러분 30분 하기도 힘들걸요. 한 5분 하면 다 미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누구를 뽑으라 저는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을 꼭 참석하는 것이 조국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지도자가 뽑혀도 그 권력에 순종하는 자세, 이게 또한 조국을 사랑하는 겁니다. 조국을 향한 의무를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렇지만요, 이것만 감당해서는 결코 안 되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또한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 잘 감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 영적인 원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진짜와 가짜가 뒤바뀌어 있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너무 많이 봐요. 추석날 어떤 집사님이 교회 오셔서 같이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보고요. 내가 그동안에는 돈 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돈 벌면 내가 나를 위해서 쓰려고 했기 때문에 돈 벌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이번에 내가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가 다니던 직장은 기획재정부 외신 대변인 국장 자리예요. 아무도 평생 보장되는 자리예요. 근데 세종시로 옮기니까 그만둬버렸대요, 이번에. 그러면서 하는 말. 이래서는 안 될 것 같다 생각해서 나 돈 좀 벌어가지고 가난한 교회 좀 돕고 싶어서 돈 벌려고 내가 그만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래서 회사 이름을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렉스트리라고, 렉스트리. 렉스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 말로 왕이에요. 그리고 스트리라는 말은 강철입니다. 왕이 경영하는 강철 회사예요. 그런 회사를 조그맣게 시작한다고 그래서
속으로 나도 대상자입니까 하고 속으로 생각하다 에이 치사하게 그런 생각을 하냐 하고는 그냥 나 혼자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보였고 내 눈에도 눈물이 살짝 고였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의무를 감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향한 의무를 마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많잖아요. 거의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복음적인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기뻐하는 교회라는 사실, 이 부분만큼은 자랑스럽게 여기셔도 됩니다. 복음이 살아있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바로 저희 교회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상에서 영적인 원리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봉사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고민거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상이 평안할 때에는, 잠잠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 또 세상이 혼란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어떻게 충성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부분이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특별히 국가 간에 있어서 그래요. 국가가 혼란스러울 때 혼란스러운 이 국가를 향한 충성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거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사도행전 5장 29절에 주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하면 이래요. 하나님의 정의와 국가관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교회관이 충돌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대한민국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정의와 용인세순교회가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사도행전 5장 29절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는 것이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튼튼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대적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치부를 쌓는 그러한 거짓된 선지자들을 향해서도 단호하게 대적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에요. 칼과 총을 잘못 사용해서 국민을 억압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단호하게 맞서 싸워야 하는 것처럼 또한 자신의 이권과 자신의 종교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고 사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감당해야 될 의무이기도 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신비로운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허풍에 떠 있는 그러한 허세에 있는 자들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실제합니다. 실제예요. 그래서 명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참으로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가이사에게, 하나님께.
이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조용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는 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신비한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 발견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하셔서 영적으로 풍요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요함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용기가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완벽한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으로 사셨던 그 신비한 모습, 우리들도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닮은 성결함이 필요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의 악한 이 본성이 우리로 하여금 순간순간 실패하도록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하나님 용기와 성결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스려 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빛의 반사체로 살도록 진정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